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아멘. 제가 이 말씀을 한 주 동안 외우는데 자꾸 제가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외웠던 표현과 성경 개역 개정 성경에 나온 워딩과 조금 다른 부분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저는 이렇게 외우더라고요. 근데 개역 개정에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무의식적으로 외웠는데 성경 개역 개정에는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같은 의미인데 사실은 그 앞에 더 중요한 단어가 제가 무의식적으로 자꾸 빠뜨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날마다 라는 단어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 오늘 하루도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따라가는 저와 우리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이 거기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디도 유스도와 그리스보 이런 많은 동역자들과 믿음의 형제를 만나게 되고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시 안에서도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하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제 본문에 보면 옷을 털고 먼지를 털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피가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고 나는 전할 바를 전했으니 이제는 너에게 전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갈 것이다 라고 하고 그렇게 돌아서 버렸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어제 설교에서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었죠.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말씀대로 고린도 교회가 유럽에서 가장 큰 교회, 대형 교회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는데, 제가 어저께 설교 때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전파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지만은 그렇게 역사가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반대급부적으로다가 바울에게 돌을 던지고,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40의 하나 가만매 39대 태장과 곤장을 때리는 것이 가장 강력한 처벌이었거든요. 그거를 바울이 1, 2, 3, 4차 전도행을 통해서 5번이나 맞았다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고린도에서도 맞았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박해와 핍박이 더 심하면 심할수록 여러분의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담대히 말하라. 여러분, 박해와 고난이 깊으면 깊고 심하면 심할수록 우리를 향한 주님의 보호하심과 나에게 준비되어진 쌓아두신 은혜와 사랑은 더 깊고 크고 오묘한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많은 성도들일수록요,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거죠. 고난 앞에 담대하지 않고, 고난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바라보고 목도하며 경험하며 그렇게 생생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누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아니나 다를까 이 유대인들이 이 아가야 지방, 고린도, 아테네, 이 그리스 남쪽 지방의 로마 총독이었던 당시 갈리오에게 가서 이제 바울을 고발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보십시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그냥 자기들끼리 돌 던지고 태장으로 때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예 법적으로 구속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그 로마 체제를 전복하는 사상범이요 저 테러리스트다. 로마 황제가 아니고 예수님이 황제라고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였던 것처럼 바울도 그렇게 고발해서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13절에 보시면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13절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거늘. 그 바울의 고발의 내용이 뭐냐?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가르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유대인들도 하나님,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종교 아닙니까? 유대교도.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한다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고 예수님이 왕이다, 예수님이 황제시다, 이렇게 이 로마법과 완전히 상반된 그런 법을 가르치는 아주 위험한 불순분자요 이 체제를 전복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고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교는 뭐 예수님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믿는 종교 아닙니까? 그럼 유대교도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13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는 건 자기들은 그러면 안 권합니까? 그러니까 유대교나 기독교나 사실은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 로마 정권에서는 똑같은 매한가지 종교인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어겼다고,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렇게 고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13절에 율법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셔요. 이 율법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법률이라는 헬라어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갈리오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로마인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이 사람이 율법을 613가지를 어겨서 지금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잘못 가르치고 있는데 이 사람을 좀 재판해 주세요. 근데 그 율법이라고 표현한 그 헬라어가 로마인인 갈리오 입장에서는 로마법을 어김으로 지금 당신한테 고소하는 겁니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억울해가지고 14절에 이제 변론하고자 입을 열고자 할 때에 아예 갈리오가 바울에게 발언권도 주지도 않습니다. 갈리오가 먼저 나서서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재판을 끝내버리냐면 14절 보십시오.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 동그라미, 불량한 행동 동그라미,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다고 한다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희는 율법이라는 의미로 그 헬라어 단어를 사용했지만 나는 법률이라는 단어로 그걸 이해하는데, 바울이 고린도에 와가서 한 일을 조사해 보니 이 바울이 무슨 로마 법률에 접촉되는 또는 그 법률을 어기는 그런 일들을 한 것이 아니다. 이 재판이 있기 전에 갈리오가 지금 로마 글라디우스 황제도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다 쫓아내버렸잖아요. 왜요? 기독교와 유대교 사이의 이 논쟁과 이 소요 사태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고린도에 없으리란 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갈리오는 여러분 지혜로운 총독이었습니다. 이 갈리오의 동생이 이 세네카라는 이 유명한 사상가이자 철학자인데 이 갈리오와 세네카가 둘이 형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네카가 어저께 제가 로마 황제를 한 4명만 알면 된다고 그랬죠. 1대 황제가 아우구스티누스 황제, 옥타비아누스 황제라고도 하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로마를 지배했던 황제입니다. 그런가 하면 2대 황제가 티베리우스 황제인데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적 사역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황제가 티베리우스 황제였어요. 그리고 3대 황제가 칼리굴라라는 황제인데 이 황제는 중요한 황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4번째 황제가 지금 바울이 전도 여행하는 때에 로마를 지배하는 황제인데 이 사람이 글라디우스 황제입니다. 이 글라디우스 황제가 이 로마에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자꾸 자기네들 안에 율법 문제로 인해 다투니까 로마에서 다 쫓아내버렸어요.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여러분 고린도에 와서 바울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갈리오도
로마에서 있었던 사건이, 즉 유대교와 기독교의 이 갈등이 고린도에도 없으리란 법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이미 다 재판하기 전에 조사를 마친 거예요. 근데 갈리오 판단에는 이게 유대인들 안에서의 자기들의 종교의 율법에 관련된 문제지 로마법, 현행법, 법률적으로 접촉되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갈리오가 정말 지혜롭고 박학다식한, 그리고 합리적이고 철저한 이성주의자였거든요. 그의 동생이 제가 아까 세네카라고 그랬는데, 이 세네카가 놀라지 마세요, 이 글라디우스 황제 아들인 5대 황제 네로 황제의 가정교사이자 스승입니다. 그러니까 갈리오와 이 세네카는 상당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리고 논리적이고 상당히 지혜와 학식이 풍부한 자였어요. 그러니까 이미 유대교와 기독교 안에서 갈등은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마음을 먹고 있는 상태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판결을 하냐면 15절에 보십시오. 만일 문제가 언어, 명칭, 너희 법에 관한 것이라면, 여기서 말하는 언어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울이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명칭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언어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명칭은 예수는 메시아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너희 법, 율법과 관련된 것이라면 고다음 9절, 너희가 스스로 처리해라, 나는 이런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세상의 16절에 유대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역사적 백그라운드를 공부하고 제가 앞에 쭉 풀어드렸지만은 결론적으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여러분 어제 본문에 어떤 말씀이 생각납니까? 9절 10절 말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 밤에, 즉 유대인들이 갈리오에게 고발하기 직전 밤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세 가지를 얘기하셨잖아요. 첫 번째, 너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 너 침묵하지 말고 계속 말씀을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마지막 세 번째,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어, 임마누엘,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그 다음날 바울에게, 법정으로 끌려간 바울에게, 바울이 항변도 하지도 않았어요. 자기 스스로 변호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갈리오가 재판을 끝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법률적으로 봤을 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판례, 선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로마 실정법으로 처음으로 로마 제국 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허락의 키를 이 판례적으로, 선례적으로 남긴 유명한 재판입니다. 바울이 그동안 어저께 제가 설교한 대로 가는 곳마다 돌을 맞고 태장과 곤장을 맞고 죽임당하고, 죽임 협박과 겁박을,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협박과 겁박을 받고, 얼마나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판례, 이 선례로 말미암아, 이 판결로 말미암아 여러분 공식적으로 이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해도 이런 선례와 판례를, 판결물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다 보면 세상 가운데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협박을 당할 수 있어요.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이 세상의 주관자는 이 세상 마귀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시오.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고난 한복판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위해서 친히 중보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오, 우리의 가정의 머리가 되시고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이 세상 민족의 왕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대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버리니 17절에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료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였다. 여기 모든 사람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성경이 모든 사람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밝히질 않아요. 그래서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첫 번째는 만약에 이 모든 사람들이 헬라인과 로마인이었다고 한다면, 고린도 고린도시의 시민이었다고 한다면, 이 판결문로 인해서 그 당시 고린도 도시 안에 반유대교적인, 반유대주의적인 정서가 짙게 깔리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더 이상 유대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공격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당장, 어제 본문의 회당장은 그리스보였는데, 이 회당장 그리스보가 이제 유대교를 믿지 않고 기독교를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회당장이 된 소스데네를 데려다가 세상에 법정에서 때리지만은 갈리오가 상관하지 않았던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모든 사람들이 로마인이나 헬라인이나 외국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아니라 이 모든 사람이 유대교 사람들이라고 했다면, 이 유대인들이 당신이 어떻게 고발하고 어떻게 재판을 준비했길래 여기서 패배했어? 라고 하면서 그 모든 분노를 오히려 회당장인 소스덴에게 쏟아부었다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이 소스데네가 아마도 이 사건에서는 바울을 고소하고 고발하는 주체가 되었지만은 고린도전서 1장 1절,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요, 이 소스데네 이름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생각하며 편지를 썼을 때 이 편지를 쓰는 자기 자신과 더불어 자기의 형제 소스데네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어떤 놀라운 사건입니까? 이때 소스데네가 외국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집단 린치를 당했든지 아니면 유대인들에게 집단 린치를 당했든지 오늘 본문에는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떻든 그리스보에 이어서 회당장이 된 소스데네도 이후에 이렇게 집단적으로 법정 앞에서 린치를 당하고 구타를 당했지만은 세상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사도 바울의 형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유대인들에게 구타를 당해서 이제는 더 이상 유대인 교회에 있을 수 없어서 기독교로 넘어온 것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사건들을 통해서 만약에 이게 외국인들이고 이방인들이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소스데네를 자신의 형제로 받아들이고 그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교회의 중요한 어떤 성도가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원수를 사랑으로 그 영적인 관계와 그 인간적인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하나의 놀라운 역전의 역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끝이야, 어떻게 날 고발할 수 있어, 그리고 평생 그냥 그 사람하고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고 그렇게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죠, 사실 현실적으로는.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요, 원수되었던 관계도 회복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그 능력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원수되었던 관계예요. 바울은 얘기해요. 원수되었던 나를 하나님이 불강력적으로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셔서 그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꼬인 것 같고 지금은 끊어진 것 같은 그 관계도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그 열매를 맺어가며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갈 때에 그 꼬인 관계, 끊어진 관계도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에 그 다음 구절 보시면은 그렇게 판례가 이제 세워지게 되고 바울이 더 힘을 얻어서
담대하게 로마 제국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러 날 더 고린도에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갔다. 수리아는 어디로 간다는 얘기예요? 자기를 2차 전도여행을 파송해 주었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그 길을 떠났다. 고린도를 떠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를 떠날 때 고린도의 항구 도시의 이름인 겐그레아에서 자신이 일찍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어서 머리를 깎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아마도 이 서원은 나시린의 서원과 관련된 서원일 것입니다. 나시린은 세 가지를 지켜야 되죠. 이 포도주와 독주를 먹으면 안 되고, 그리고 시신을 만져서는 안 되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머리에 삭도를 대지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깊은 은혜와 감격을 체험했어요. 하나님, 저의 삶을 통해서 계속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키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이번에 좀 증표를 보여주시고 증거를 나타내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갈리오 총독을 통하여서 처음으로 로마 제국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사실상 바울의 손을 들어준 판결문을 바울에게 주어주었어요. 아마 바울은 아테네에서는 큰 복음의 열매를 보지 못했지만 고린도에서 큰 복음의 열매를 맺고 수많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런 판결문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서원을 했을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통해서 판결문을 쥐어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면서 서원의 기간을 마치고 이제 머리에 삭도를 대고, 이 유대교 전승에 의하면 나시린이 서원의 기간을 마치면 그 머리에 삭도를 대서 그 머리카락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그 머리카락을 하나님께 드리는 전승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감사하며 감격하며 고린도를 떠나기 직전에 서원의 기간을 마치고 머리를 깎았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시면서 하나님께 어떤 결단을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구체적인 율법 조문을 지킬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우리 안에 어떤 결단이 일어나게 돼요? 헌신하는 결단이 반드시 헌신을 하게 됩니다. 지갑을 열게 되든지, 재정과 돈이 없으면 시간을 내어드리고 은사를 내어드리든지 마음을 내어드리든지, 어떻게든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다윗이 은혜를 받아서 나에게 온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고백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을 처음 만나셨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 내가 서원하고 결단한 것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요즘 주님의 은혜를 받는 상황 속에서 나는 몸된 교회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또 결단해야 합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결단하시고 헌신하심으로 그냥 부끄러운 구원받는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가감 없이 기탄 없이 후회 없이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배를 타고 19절에 보십시오. 어디로 갑니까?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갑니다. 에게해를 지나서 아마 투르키의 지방 동쪽에 있는 가장 큰 상업 도시인 에베소로 가게 되고, 거기서 머물다가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했대요. 그런데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할 때에 고전에 보시면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였다 할 때 그들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함께 고린도를 떠났던 부부를 얘기하죠. 에베소에 교회가 있는 것을 보고 에베소 교회에 자기는 금방 또 이제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전에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자기가 하나님께
바치고자 하는 머리카락을 드리면서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에 선교 보고를 하고 또 수리아 안디옥 교회 가서 선교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는 잠시 잠깐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맡긴 거예요. 내일 본문, 토요일이라서 제가 따로 설교를 하지는 않지만 내일 본문에 보면 이 에베소 교회에서 브리스길라가 아굴라가 사역을 하면서 누구를 만납니까?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주 지적이고 또 말을 잘하는 이 웅변에 탁월한 아볼로라는 지도자를 만나죠. 근데 이 아볼로라는 지도자가 요한의 세례는 알지만 성령 세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 아볼로를 지도할 때에 아볼로가 탁월한 초대교회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도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시간표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온리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훈련받고 함께 주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와 경륜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잠깐 복음을 전할 때에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였지만 허락하지 아니했다. 왜요? 자기가 아마도 6월절 이전에 예루살렘 교회 당도에서 6월절도 지키고 머리카락도 하나님께 바치고 이런 본질은 아니지만 유대인으로서 또 지켜야 될 율법에 대해서는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켰던 바울의 이 신실함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1절에 뭐라고 작별하면서 이릅니까?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예루살렘 교회에 선교 보고를 하고 안부를 물은 후에 다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내려갔다. 이렇게 해서 2차 전도여행이 끝마쳐지게 되고,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23절에 보세요. 다시 3차 전도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18장이 마쳐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21절에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이라는 구절이 마음에 완요하여 바울이 자기가 가는 것 같지만, 자기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 1,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철저히 성령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 가서 보고도 해야 되고 나를 파송해 준 수리아 안디옥 교회 가서도 보고를 해야 되니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오겠다. 결국에 무엇을 암시하는 복선과 같은 고백이 되냐면 3차 전도여행의 가장 중요한 선교 지점이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무려 3년 동안이나 복음을 가르쳤던 이 에베소가 19장, 20장의 3차 전도여행의 가장 중요한 도시가 될 것임을 암시하는 그러한 복선과 같은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한 구절 한 구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종의 설교를 들을 때에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찔림이 있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감동과 은혜로 풍성하게 하셔서 나의 인생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그러나 실제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너는 담대히 복음을 전하라. 이 저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겠고 내가 반드시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리라. 그 말씀 붙잡고 주 안에서 온전히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주님의 영광을 목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각자의 골방에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울부짖음과 기도를 주님이 반드시 들어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주의 뜻을 이루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